콜로니얼 비치에서 편히 앉으시면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논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종교와 과학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제목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게 좋긴 좋은데 좀 더 신화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문의를 제가 몇 분한테 받았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또 나오지 않는 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아주 조금 더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레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뿐 아니라 신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서에 보면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이야기가 다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다 중세 때는 문제가 하나 안 됐어요. 그건 다 그냥 그대로 믿었으니까 문제가 될 게 하나 없는데, 이게 이제 16세기 이후로 자꾸 이렇게 우리 이제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문제를 삼다 보면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다른 뜻에서 아니라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40년, 50년 전에만 해도 요나가 그게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가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설화고 신화적인 이야기이지, 그런 것을 구약학 교수가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 광교로에 있습니다. 지금 통합책이죠. 제일 큰 그리고 제일 오래된 장로교 교파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미국인 선교사 분이 키스 크림, 우리말로는 김기수라고 하는데, 키스 크림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여기서 이제 유년신학교에서 학위를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견되면서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데, 요나의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당신이 부인하느냐?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나가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고 3일 동안 거기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지 무슨 그런 딴소리 하느냐. 근데 이분이 이제 키스 크림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한국 역사, 우리 신학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성서를 조금 비판적인 안목으로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first generation, 첫 세대가 이제 한국에 와서, 대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이,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 선교사로 오는 분들의 그 정도랄까, 학적인 그런
퀄리티랄까 그런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게 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죠. 초창기에 좀 왔어요. 예를 들면 초창기 언더우드라든가 초창기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후에 오신 분들이 그 주로 어떤 분이냐면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서 그냥 전통적인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그런 너무 이렇게 그 비판적이거나 리버럴한 그런 입장의 신학을 소개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정책적으로 나옵니다. 한국 교회에 파견할 선교사들은 너무 지적인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몇 가지 강령이 나옵니다. 선교 정책에. 특히 한국에 보낼 선교사들은 좀 보수적이면서 학적이 아닌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특히 한국엔 장로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부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런 이 사람은 좀 더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요나가 뱃속에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이제 했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키트 크림이라는 선교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 있을 때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제가 학생 때니까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유년 신학교에 그분이 그 졸업생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임에 만나서 이제 자기가 한국에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쪽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 전통적인 사상이라든가 이 삼강오륜이라든가 뭐 태극, 음양, 오행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한국 분들이 와서 다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걸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는데 내가 볼 땐 다 가짜 박사라고.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음양도 모르고 오행도 모르고 팔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박사라고 그러냐. 자기가 그런 얘기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그 말에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어떻게 미국 와서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갖다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박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만큼 이 사람은 그 한국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이제 그 선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알았던 다른 선교사는 한국 그 문학이나 한국말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이여령의 소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 옛날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걸 번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대개는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나 하고 이렇게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성서를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닥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정직하고 또 건전한 길을 보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신앙이라는 이런 말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변했는데 이제 그 미국에도 역시 좀 더 그 이반젤리컬한 그런 교회는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한 가지 방법은 그건 그냥 읽고 그냥 해버려 두는 거야. 그건 뭐 그리고 다른 건 이렇게 읽어보고 좋은 것만 읽고 믿고 이런 거 그냥 설설설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별로 그렇게 문제도 삼지 않고. 근데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 신화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그렇게 창조했을까? 어떤 분은 이거 엿새가 아니고 6만 년이다, 뭐 6억 년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창조를 우주를 창조를 했을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상에는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 우주가 특별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의 사상 바탕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 가가지고 그 중국 사람 물어봅니다. 그 중국 당신네들 무슨 창조 신화 같은 게 있느냐고 그러면 다 깜짝 놀라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나 서양에는 창조 신화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뭐 그런 창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이제 역사를 최초로 이제 중국 역사를 쓰면서 거기서 잠깐 한 페이지 정도로 뭘 언급하냐면 반구라는 그 신화가 있어요. 이 반구라는 신화가 초창기에 이렇게 달걀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한 반 잘라가지고 윗부분이 하늘이 되고 아랫부분이 땅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중국의 창조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역사책을 읽어보고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나 그거 알지. 이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80% 90%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걸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면 신화가 되려면은 신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신화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야기 하나 만들었다고 신화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신화쯤 되려면은 그 신화가 되기 위한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 신화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신화는 기독교인이 아니들 다 알거든요. 제네시스 스토리는 누구든지 뭐 여기 서양 사람들은 그래 그 유대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죠, 이슬람도 그렇죠, 다 그럼 자기가 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만큼 그 이야기가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화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신화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신화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전체 그 문화권 속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이것이 억셉트가 되고 통용이 되어야 신화의 자격을 갖춰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이렇게 신화 만들었다고 신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신화까지 이르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단군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도 건국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 복귀 시간 내려와가지고 건국할 때 건국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만드는 창조 신화는 없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단군 신화도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은 다 있는데 자기가 그 환웅 그다음에 환인 이렇게 새가 삼일체가 나오는데 황금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나와서 홍익인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왔지
사람을 만들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이 문화권에서는 세상을 어떤 특별한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생겼다. 그런 assumption, 그런 전제가 항상 다, 누구든지 그냥 그걸 별로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나 뭐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지중해 문화권 자체에서 볼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혀 이런 발상조차를 안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문화를 한다든지 뭐 비교 종교를 한다고 할 때에 이런 기본적인 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예수하고 석가를 비교한다거나 뭐 예수하고 공전을 비교한다 이런 비교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틀이 달라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틀을 모르면은 왜 동양에서는 그런 창조 설화라든가 신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대신에 건국 신화가 나왔을까?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건국 신화도 지금 그 문제입니다. 단군 신화를 갖다가 요즘 와서는 그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제 그런 역사학자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 실제로 고조선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단군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백성을 다스렸고 그런 역사적인 무슨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데 이제 근데 왜 이런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겨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고 진리다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문제. 벌써 오래지만 한 30-40년 전에 한 20-30년 전에 단국대학교 윤대현 교수라는 분이 이제 단군 신화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를 따른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발을 못 붙였어요. 왜냐면 그 한국의 역사학계가 이병도라는 사람이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다 제자들이 이병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학회, 이것이 한국 역사학회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진단학회가 거기서 이제 저널도 학술지도 나오고 하는데 이병도 씨의 제자가 안 되면은 역사학자에 끼워주잖아요. 근데 윤내현 씨는 그런 그 이병도 씨의 계통이 아니고 그런 데서 교육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하간 그래서 크게 이제 빛을 못 봤지만 지금 와서 또 이렇게 그런 어느 정도 단군을 이제 역사화하는 운동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는 이 단군 신전이 뭔가 이번에도 거기 모여가지고 뭐 경축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단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군이 있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다가 딱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건국 신화들은 이제 있는데 그게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있는데 창조 신화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 그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는 상당히 그런 게 아주 컬러풀한 이 우주의 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이 중국에는 별로 없으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한
1세기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인도 문화 가운데는 그런 아주 컬러풀한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야,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왜 없을까? 조금 뭐랄까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우리가 우수한 민족인데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미지너티브한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우리 중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주장은 사마천이 그 반구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도 결국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하나 넣기 위해서 반구 소리를 갖다가 자기 사기에다가 넣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그 창조 신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한국, 일본을 지배했던 창조 사상은 아니지만 그와 버금가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이 뭐냐, 왜 인간이 타락을 했을까, 왜 인간이 죄라는 것을 짓게 됐을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여자는 임신을 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창조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신화를 역사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루에 창조됐든 열흘에 창조됐든 뭐 하나님이 한 시간에 창조했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인간이 무엇이냐? 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인간이 신을 어떻게 섬기할 것이냐? 그런 종교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창세기 설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의 내러티브, 요즘 이 문학 장르에서 이 소설같이 이렇게 이야기체로다가 내러티브로다가 어떤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한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역사적인 설명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체로다가 스토리텔링, 이것이 신화입니다. 이러한 파워가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전달이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초대 장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또 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시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크는데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TV도 있고, 할 게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요즘은 컴퓨터도 있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레고도 하고, 옛날에는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놀래야 뭘 가지고 놀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죠? 옛날에 우리 나가면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신 그 짝가리 이렇게 접어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장난감을 삼고, 나가면 그냥 볼 차고, 우리가 그냥 볼 찬다고 그냥 나가서 골목에서 그런 것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이야기를,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 자, 오늘 내가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왔다. 그 이야기 보따리를 탁 풀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참 나한테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그 꿈을 잘 꾸는 사람이 누구죠? 꿈쟁이가 요셉.
이 요셉이 억울하게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저기 그냥 버려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에집트 상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구출돼가지고 애굽으로 피랑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올라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엔터테인먼트. 나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요즘 TV 이게 다 올라가 있어. 저리 가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많은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또 해줘요. 또 하고 또 하는데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그게 신화라든가 설화가 이러한 형태로 구전이 됩니다. 그래서 from one generation to next generation. 우리가 사실 뭐 TV, 라디오 뭐 이런 게 나온 게 불과 뭐 50년, 100년밖에 안 돼.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 2000년, 30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뭘 듣고 무엇을 보고 컸을까? 다 그런 겁니다. 설화의 신화의 힘이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한 감명을 주었어요. 선과 악이 뭐냐?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다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정말 장엄하고 정말 이게 기똥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과학적이 아니고 역사적이 아니라고 해도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를 보존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점을 모르고 무조건 역사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너는 You are good Christian 구원받았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말하면 역사주의라고 합니다. 역사주의란 말은 역사가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historical positivism, 역사가 모든 진리의 그 재판정이 되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은 다 진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서 뭐 이런 강의하는 게 역사적이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꼭 역사적인 사건이 진리라고 해서 모든 역사를 다 우리가 진리로만 생각하고 역사가 아닌 것은 다 헛것으로 생각하는 참 잘못이에요. 이 세상에 역사적이 아니었지만 역사적인 것 이상으로 인류 역사에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자꾸 이걸 갖다가 너 그런 얘기하면 신신학자다. 내가 그런 얘기하면요, 저 노영찬이는 신신학자라고 그럽니다. 그 신신학이라는 말은 신학을 하되 이건 좀 올수도 이게 좀 이렇게 정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렇게 새로운 걸 끌어와가지고 신신학, 뉴티아바지. 그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씁니다. 신신학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김재준 박사가, 여러분 아시는 분 김재준 박사가 초창기에 그분이 구약하신 그 프린스턴에서 구약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구약 창세기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김재준 박사가 신신학이라고 그래서 교파가 깨진 겁니다. 원래가 장로교가 이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장로교가 요즘은 뭐 수없이 많아요. 무슨 장로. 근데 초창기에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해준 교회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 평양에 처음 들어온 장교, 그 숭실대학에 서고 뭐 평양 신학교에 서고. 그런데 1953년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6.25 사변이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1953년에 장로교가 둘러 깨집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사실입니다. 이
대구에서 장로교 총회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때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김재준 박사가 새로운 신학을 소개한다. 이건 우리 정통신학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박형룡 이런 분들이 아주 거의 고수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아주 그걸 반대하고 나서고, 김재준 박사가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는데 이건 다 신신학이다. 그래서 교파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하나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름이 예장, 기장 흔히 그렇게 쓰는데, 그 기장이 바로 김재준 목사님이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그때는 가를 수밖에 없었어요. 쟤는 뭐 자기가 이단으로 취급받아, 신신학 정도가 아니고 저건 이단이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수는 적지만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같이 교파를 따로 이제 만든 것이 기독교 장로입니다. 기장, 한신 계통인데, 지금도 교세는 뭐 좀 약하지만 한국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학적인 트레이닝을 갖다가 받으셔가지고 또 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와보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그리스도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너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이 다 이것이 신화냐 아니냐.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해가 있었더라면은 그런 분들이 그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고, 그렇지, 신화 속에 이런 게 있었다를 알았으면은 좀 나을 텐데, 역사가 아니면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역사 절대주의, 역사가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뭐 그렇게 아무리 역사적이라도 그 자체가 세계 역사를 움직일 만큼 무슨 그런 감동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설령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라도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신화가 인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없었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서의 그 중대성과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신화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나 신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통용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신화가 자연스럽게 자기 문화 가운데 이렇게 같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같이 올라오는 게 그게 신화예요. 근데 아무리 사마천이가 그 이야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방구 이야기는 뭐 누가 읽어도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말이죠. 이게 무슨 자기 중국 문화에 무슨 끼친 영향도 없고, 그러면 신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걸 신화로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아시아의 신화 대신에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을 뭘로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쪽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런 신화적인 패턴을 가지고, 근데 이 사실은 창세기 신화 이전에도 바벨론에서는 신화가 많았거든요. 그게 길가메시 신화가 있고, 그게 티아맛 말뚝이 서로 싸우다가 잘라가 하늘 땅을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창세기 신화도 어떤 점에서는 이미 그 전에 있던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이미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나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홍수 이야기라든가 뭐 천지창조 이야기가 유대민족이 처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몰랐던 굉장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갖다가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자기 고백입니다. 고백의 언어지 공학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중동권 문화는 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우주 천지가 요즘같이 무슨 물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빅뱅이 나오고 이러면 뭐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나 뭐 한국, 일본 사람들은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화는 없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라면서 다 들었고 우리가 지금도 그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우주 천지 만물을 갖다 설명하는데 창조 신화 같은 신화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생각나세요? 그게 뭔지. 뭐가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절대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하나의 체계입니다. 이런 체계가 우리 동아시아 전체 이게 뭐 우주 만물뿐 아니라 의학이나 뭐 우리 요리하는 거라든가 그림 그리라는가 모든 문화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지금도 우리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침을 놓을 때든지 약을 지을 때든지 뭡니까? 음양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음양오행 그리고 사상팔괴 이런 것이 아주 초창기부터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려면 음과 양이 합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런 식의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아주 체계 있는 설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구에서 보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추상적인 세계 만물을 그런 대로 자기들이 어떤 체계화해가지고 설명했던 하나의 체계가 음양, 오행, 태극 이런 역경에 나온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주역은 이미 공자 이전에 공자가 주역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10년은 이런 말입니다. 그 책에 끈이 떨어질 정도로다가 주역을 읽었다. 그런데 이 주역에 이런 사상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동아시아 전체 우주관을 지배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침을 배우는데 왜 갑자기 내가 침을 배우냐 그러니까 난 침 배우는 게 참 좋아가지고 내가 병이 들면은 그래 나 고쳐주고 얼마나 좋으냐 배우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때 병가 어떻게 죽을 때 편하게 갑자기 빨리 죽느냐 이걸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무슨 마누라가 지금 겁이 나는데 저거 빨리 배워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자기가 처치에 가보니까 음양 오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게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다 듣기는 다 들었어요. 음양이니 오행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그만큼 일반화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뭐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음양 오행이 넓게 다 이해됐죠. 지금도 그 이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만큼 몇 천 년을 갖다 지배해온 동양 사상의 이 중요한 그 우주관이 음양 오행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이지 신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화권은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모든 만물을 설명할 때 내러티브, 이야기체로다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야기체가 아니라 어떤 이론으로 설명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그 착상이 중국 사람들이 음양과 태극과 오행으로 우주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체계를 한번 세워봤다는 것, 이건 역시 이론입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세계 만물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세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했던 문화권은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창조주가 만들었다, 이 전제가 아주 분명해.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은 창조주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미 자연적으로도 음과 양의 두 가지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무슨 창조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거 만들고 어쩌고, 이게 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 그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다 보면 이거 근데 이왕 말 나온 김에, 근데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외도를 잘하거든요. 살짝 외도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큰 길을 갈 때는 가기는 쉬워도 재미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뒷길로 가면 이런 재미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처로다가 우주를 설명한 사람들은 항상 창조자를 전제를 해요. 그리고 피조물, 창조물의 이 분리가 명확합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 알라, 야훼가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문화권에서는 이 구분이 필요 없어요. 이 구분이 없습니다. 창조주, 피조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늘과 같이 창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파티스펀. 그러니까 중용에 보면, 중용 제일 끝머리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만물을 창조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인간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피조물로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적극적으로 우주 만물과 같이 co-creator, 이 만물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우리 전통 가운데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단군이 그 단군 신화의 중령 가운데가 홍익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그냥 어떤 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나서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 인간의 책임과 그 인간의 의무를 무시하는 그러한 인간이 있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상당히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좀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설이 나오는데, 음과 양과 오행이라는 이런 이론적인 체계가 나온 것은 굉장히 우리 동양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철학도 그렇고 인간의 지금 음양오행을 모르고는 동양화를 이해를 못합니다. 동양 그림을 이해하는데 보십시오. 서양화를 보는 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미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동양화는 반드시 음과 양과 오행이 그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같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랜드스케이프, 이제 산소화, 우리말로 산소화죠. 그 랜드스케이프인데, 보면은, 이 서양화는 굉장히 인간의 모습이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림 가운데. 이 방고 같은 그림 보더라도 거기 사람의 모습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뒤에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산소를 보세요. 사람 모습은 눈꽃만하게 나와 있고 저 산과 강과 구름과 이런 데 확 차지 않습니까? 인간이 탁 떨어져 나오는 건 동양호는 절대 노노입니다. 이건 타부입니다. 자연스에서 이게 서양화는 인간이 아주 탁 뿌려 나옵니다. 그런데 동양화는 절대로 인간이 딱 뿌려 못 나와요. 다리와 강태붕의 다리에 앉아서 고기 이렇게 하면 다리와 사람과 낚싯대와 산과 물이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 중에 일부가 돼야 되지 사단만이 잘났다고 턱 나서가지고 나서는 이건 아주 완전히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다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지만 한국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 고려 조선조 이렇게 나오는데 임금님이 사시는 그 궁 안에 뒤에 뭘 주로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병풍이잖아요. 그 병풍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병풍 오른쪽하고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해와 달이 나옵니다. 음과 양입니다. 왕과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지의 조화와 인간 사회와 가족과 모든 것이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을 배우려면 음양오행을 배워야 되고 한약을 지으려면 음양오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즘 의학에도 우리 김명일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동양의학이라는 게 그동안 많이 천대를 받아왔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의사 그러면 얼굴도 못 들고 뒷골목에 그냥 약이나 짓지 무슨 의사라고 행동 못 했잖아요. 요즘은 경희대학 한의과하고 굉장히 많이 파표나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지금 여기 그 NIH도 예산을 따로 내가지고 올터너티브 메디신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티벳이나 그 네팔에 가서 이 메디테이션 이 성녀들이 이렇게 명상을 할 때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에 대한 그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그게 추상적인 이론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현실에 많이 이렇게 연결되고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사람 특히 이스트 에이시아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지배적으로 음양오행이 지배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창조 신화가 없었지만은 창조 신화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음양이 있었다. 이게 영어로는 이게 코스몰로지입니다. 이거는 그 코스모건이 이제 흑번인데 신화는 이야기처럼 나온 것은 코스모전이 영어로 그리고 이게 이론으로 나온 것은 코스몰로지.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역사는 코스모더니보다는 코스몰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 이 학설이랄까 이 이론이 바로 창세기가 말해주는 창조 신화와 똑같은 이퀴벌런, 펑셔널 이퀴벌런, 기능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해왔다. 마치 창조 신화가 서양에서 과거 2000년간에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끼쳤듯이 바로 음양오행 이 이론이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명오행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뭐 창조자, 피조자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고 누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뭐 그러니까 피조자는 상당히 그 열등의식이 있는데 이 피조자로서 열등의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양 종교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등의식이 강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열등의식이 별로 없고 원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원죄가 나오는 것이지, 그 전제가 없어지면 원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죄를 벗어나려면 전제를 다른 걸 받으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 17세기에 그러니까 그 마테오 리치가 1600년에 이제 그 1592년에 중국을 와가지고 이제 중국 역사라든가 문화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 후에 많은 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왔는데 기독교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요즘 이제 그 기독교가 이렇게 지하로 막 중국에 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성공 못했거든요. 그 왜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본적인 세계관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또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지금 중국, 한국, 일본, 뭐 대만 다 합해서 한국만큼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이것도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그 기독교가 4세기, 5세기 동안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 사람들 요즘 와서는 달라졌지만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기독교적인 어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교사에 와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니 무슨 뭘 회개를 하는 건지,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묻잖아요.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려면 뭔가 이게 있어야 회개하는데 회개를 하라. 이게 안 먹어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뭘 회개하면 너희들 다 죄인들이야, 죄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한두 번 내가 거짓말한 일은 있지만 뭐 죄인이라고 이제 할 거 없단 말이야.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것도 더한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날 때부터 죄인이 되느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어 들어가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장사를 하려면 먼저 병을 잘 줘야 됩니다. 이 병이 깊어야 돼요. 그 환자가 내 병이 아주 이게 절실하게 느껴야지 약을 사먹지, 이 병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약을 안 사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말이 상당히 진리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병을 줬는데 중국에는 병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면 그래야지만 회개도 하고 구원도 받고 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가 깨끗하게 눈같이 사졌습니다. 이야,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내가 뭐 별로 죄가 없는데 뭐 사해졌다니 뭐가 사해졌어?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게 안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상황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대중화시켜야 할 이 메시지가 이 죄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뭐 원죄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이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게 중국 사람의 마음에 어필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뭐 종교를 탄압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새롭게 나오는데 약간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신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젠 부디즘. 그런데 일본에도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번에 최근에 침묵이란 소설을 써가지고 누구죠? 이번에 영화로 됐죠? 인도 슈사쿠인가? 예. 그 침묵이란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일본에 선교하면서 받은 핍박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실까? 자기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말이 없더라 이거죠. 이게 침묵이거든. 근데 이제 요즘 영화가 작년인가 나왔죠. 여기 아마 근데 저 이야기는 그런 걸 보면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굉장히 원죄를 받아들인다거나 무슨 죄를 사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에만 이렇게 독특하게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빨리 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선교가 많이 됐을까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씩 좀 드리는데 그 독특한 한국적인 이 사회적인 바탕이랄까 우리의 심성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한국적인 독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왜 중국에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던 게 조선조에 와서 율곡이나 퇴계나 기례성이라든가 성공원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한 10년 넘게 이걸 편지를 주고받고 이걸 디베이트를 합니다.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힌트만 하나 드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모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모션. 사람은 이모션입니다. 그래서 이모션에 대한 이해가 중국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기를 이해한다든지 음과 양을 이해한다든지 태극을 이해 모든 문제가 다 한국 사람들은 feeling이라든가 이모션 같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정, 성과 정, 이 퇴계도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얘기를 했고 율곡도 그런데 인간의 휴먼 네이처하고 휴먼 이모션 이것이 다 중국에 있던 얘기입니다. 중국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깊게 디베이트한 것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 심성 가운데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이런 얘기 하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다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특별히 한국 사회가 당면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독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무당 보면 절을 좀 해야 됩니다. 무당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론 몽고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샤머니즘 요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무교, 이 무속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합니다. 그 인류학자들이 무속을 연구하려면 다 한국을 갑니다. 왜냐면 지금도 서울에는 이 옛날 무속이 옛날에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무당을 갖다가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서울에 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 도마다 또 다릅니다. 황해도 그 무당도 여러 가지 지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무속 얘기를 드냐면 이 사람의 감정과 이모션과 이 무속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이 음으로 양으로 이 무속적인 사고를 많이 자기들도 모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 우리 길정수 선생님, 조상 되시는 분인데 길선주 목사님 사실은 옛날에 무당을 많이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되기 전에 이 무당적인 역사가 있어요. 한국의 부흥사들이. 근데 여러분 그 한국 나가면 참 재미있는 게 새벽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도 새벽 기도 여러 번 나갔는데 여러분이 참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따라 가고 그러는데 할머니 따라 가고 그러는데 새벽 4시에 미국에 누가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해요? 미국에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없는 새벽 기도회를 갖다가 교회가 다 했거든요. 그 길선주 목사님은 이런 분들이 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다 무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부욕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속적인 파워 그리고 현실주의 무속에 가지는 현실주의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을 받은 그 무속은 종말론 같은 게 없습니다. 언제 죽어가지고 뭐 내세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무속은 당장 here and now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무속이 참 이게 그러니까 무속의 역사관이 상당히 중요한 무속의 역사는 역사가 어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종말이 오고 이런 역사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주 순간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조상의 말을 지금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이게 참 재밌죠? 무당의 역할이 지금 나하고 내 할아버지를 연결시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과거가 현재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그 무속적인 현실 세계.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정말 부흥회를 잘 하려면 축복을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힐링. 막 지금 이 자리에 안수기를 받고 탁 일어나고 말이죠. 졸던 사람이 딱 일어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딱 깨보니까 하루아침에 말이죠. 자기 남편이 올 성전 되고 자기 아이들이 학교 인류대학 들어가고 말이죠. 이 현실적으로다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현실의 축복이 없이는 이 샤머니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기독교 전파에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그 천당은 죽어서 가는 뿐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없으면 뭐 우리가 꼭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그러잖아요. 축복도 빨리 받아야지 뭐 그렇게 죽은 다음에 축복받고 이가지고는 안 됩니다. 빨리 하느님 빨리 해결해줍니다.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가장 성공적인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수조로 말해서 성공적인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분석한 패턴이 딱 나와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메시지가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팽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인데 저희 어머니가요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미국 올 때도 뭐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건 별로 효과도 없고 교회 나가서 기도는 조금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산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다 샤머니즘입니다. 무속들이 다 산에서 무당들이 산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담요를 띄고 이불을 띄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산중에 가서 또 기도원들이 다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적인 힘이 산에 있습니다. 그 풍수지리 무속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도 사실 무속하고 접속하는 바람에 성장했거든요. 지금도 절에 가면은 칠성각이라고 따로 해놔요. 이렇게 무속하는 사람들이 불교하고 가까우니까 뭐 쓰는 용어도 이 불교 용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칠성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절 뒤에다가 샤머니즘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도 역시 그걸 보면 굉장히 근데 겉으로는 다 샤머니즘 저거 다 지옥 간다고 다 이제 정죄 다 하잖아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우리가 무당을 찾을 때가 언제 찾느냐면 자기한테 굉장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무당을 찾아요. 그런데 대략 자기 인생에 그저 조그만한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고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목사님한테 가서 좀 의논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누구한테 갑니까? 정저히 무당한테 갑니다. 그게 우리 구조입니다.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의논하는 건 그저 보통 문제입니다. 이건 별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무당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목사님이 물론 제일 권위 있는 분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정말 절실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목사님 안 찾아가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능력받은 권사님. 예, 능력받은 권사님 찾아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목사가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이 우리 심성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적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적인 구조를 모르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러한 그 우리 신적인, 그리고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라든가 뭐 유교 사변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이 쌓이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서 유난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오늘 걸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땡겨주세요. 조금 하고. 네. 혹시 좀 뭐 이왕 이래 댕기면 무슨 질문하실 거라든가 뭐 좀 무슨 예. 그걸 들으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동양에서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 그게 예를 들면 불교에서 윤회론이라는 것, 윤회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죽고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게 돌고 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서양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럼 그 가다 보면 그 맨 처음에 그 누굴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당연한 의문이거든. 근데 문제는 한쪽 사람은 그거를 따진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야 인마 그걸 맘만 따져봐야 밥이 생기냐 술이 생기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치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 그렇죠. 따자. 예. 제가 보기엔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양 오행론 같은 걸 갖고서 개개의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과학에서 말하는 그 디덕션하고 인덕션의 문제거든요. 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에 따라서 설명하려는 과학. 네. 그 인덕션에서는 개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보면 어떻게 더 좋은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 그 인덕션 때문에 서양에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같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현실 갖고서 바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스트레치, 이건 그렇죠. 과도 이거 안 되는 걸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네. 마이크로, 매크로, 네. 이제 그 음양오행 그러니까 뭐 특히 중국 사상에는 인간을 갖다가 소우주로 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그 원리가 다 그겁니다. 저는 치고 모르지만 원리는 우주의 기하고 인간의 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작은 우주이기 때문에 경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와 경락 이걸 다 이렇게 자꾸 일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적어도 그 원칙은 인간을 갖다가 우주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시 우주의 가장 소규모의 우주에 집약된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게 마이크로, 매크로, 카스믹 릴레이션십. 그래, 그거까지는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걸로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면 PBS 같은 데서 저거 나오지만 그 망원경 같은 거 말이에요. 예. 예? 최근에 그런 걸로 지금 우주 100만 광년
떨어져 그렇죠. 있는 지금 그 별이 어떻게 생겼나를 제가 알고 있는 여기에 이 시절에 우주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정말 허황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근데 허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당신 이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쟤는 그러고 싶다고.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도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그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입점이나 한다든가 그런 거를 통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예.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제가 유럽 가서 느끼는 거는 교회 지금 그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0명, 5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2명, 5명 일주일에 뭐 이러고 나온다는 거거든. 네, 지금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절에 우주의 길이라는 건 난 도대체 그건 받아들일 수. 근데 지금 이제 김수홍 박사님은 물리학 박사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아주 그 과학자로서 당연히 과학자의 대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이 무슨 뭐 과학적인 설명은 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일종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좀 더 이것을 자기네들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할까.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인덕션, 이게 자기들이 만물을 관찰해 보니까 세상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더라.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의 태산이지 않습니까? 높은 산, 태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들어올 때는 보니까 동쪽이 이렇게 아주 밝은 면이 되고 그 대신 이제 서쪽은 어두운 면이 되고 해가 쭉 올라와서 질 때 보니까 반대로 서쪽이 밝은 면이 되고 동쪽이 어두운 면이 되고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말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sunny side 그리고 음은 shadow side. 그게 음과 양의 오리지널 그 한문의 뜻이 음은 어두운 것, 그림자, 그리고 양은 밝은 것. 그래서 밝고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교차가 된다. 그래서 음과 양이 음과 낮과 밤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우주를. 그러면서 이 둘이 인터코스 서로가 교접하게 되면 새로운 걸 낳게 돼요. 그래서 5가지 이제 오행이 나오고 또 오행이 다른 것. 그래서 역경에 64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상 8괴 64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말 자체가 the book of changes. 모든 만물이 이렇게 항상 변화 가운데 있다. 근데 그런 걸 자기들이 이제 체계화해가지고 주역을 쓴 건데, 김수홍 박사 말씀대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창세기 이야기도 엉터리고, 뭐 음양 이야기도 다 엉터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거는 저는 억셉트합니다. 네. 그 캠볼 같은 조셉 사람이 캠볼. 저 PBS에서 시리즈 나왔죠. 모욕하고 그 대화한 그런 거를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어냈냐, 인간의 운명이란 뭐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암만 따져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든가 이런 신화는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양 오행도 이것이 절대로 과학적인 설명 아닌데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생각했던 우주를 어떤 체계적인 논리를 써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하나의 체계죠. 체계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참 강합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기가 든다, 그게 아닙니까? 뭐 정기, 기분이 좋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독특한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의 그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기를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분석은 못하지만, 과학 자체가 만물을 다 분석하지 못하지 우리가 아직도. 그런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그 에너지가 어떤 서큘레이트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우주의 그 바이탈 에너지가 있고 인간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뉴욕의 무슨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음양오행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큰 이렇게 건물에 오피스를 하는데 어디에 데스크를 놓고 어디에다가 뭘 놓고 하는데 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그 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러니까 리디자인 해보자. 요즘 그런 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우리가 조금 뭐 숨쉬기가 좋더라 어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음양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에도 음과 양의 조화가 끼어지면 건강에 해롭거든요. 어떤 음식은 예를 들면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양적인 게 많고, 이런 베지터블 같은 것은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요리를 할 때도 그런 조화를 많이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오늘 참 강의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현실에 또 갖다가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띵킹을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지난 3년 사이에 over 80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할 때는 너무나 인생이 바꿈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우선 첫째로 몸과, 사람마다 다르죠. 몸과 생각과 세상과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응?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서는 내가 이해가 가고 어떤 한계에서는 내가 알겠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미국 조금 현실적인 문제지만 미국의 시스템에서 내가 많이 3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알아보는 거야. 뭐이 어떻게 해서 베스트 웨이냐. 근데 우리 집 양반이 지금 말이지 93예요. 근데 건강해요. He can walk, he can jump, everything. 근데 디멘시아가 왔어요.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아직도 약으로 컨트롤이 잘 돼요. 그러면은 human value, do I keep it like that? Medication, good food, good place to sleep,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먹어도 한 달에 한 3,000 불이면 알아봐요. 사람 불러서 편안한 자리에서 자고. 그러면 do I keep on doing that? Or send him to the nursing place? 그러면 이 죽고 사는 자연적, natural takes care of it. 그거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근데 where do I go? Do I stay as comfortable as it can be? Or do I make it, alright, we're not gonna eat as much. Or we're not gonna have good time anymore.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이 셀프 컨트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he lost that control. 왜냐하면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를테면 저번에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no more, I cannot take care of him. 그래서 okay, we go, this is the last, about a month ago. 그러니까 we go home, next time
Either you hire somebody to take us church or forget it. 젊은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더라고요. 그거는 내 생각이지. He doesn't have that. 그래서 그 디베이트 때문에 내가 고민을 무척 해요 지금.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동양 철학에서는 좋았는데 그이는 먼 어머님 뱃속에서 교회를 안 이북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디바우트 신교회. 근데 저는요 내 자신이 교회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찾아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추럴 프로세스하고 교회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I'm not getting so strong. 그러니까 그 디베이트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가세요. Now or forever. Another 10 years he can go on and on. 저번에 제가 그래서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He's very clear sometimes. 아버지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살 지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How old are you? He's 65. 그래서 내가 이따가 우리가 인간의 메이크업 마인드는 젊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부인은 전쟁을 나가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고요.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죽고 살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 젊었을 때 산속에서 포로를 잡혔을 때 he thought of how we can die decent. 젊은 애들이 그냥 막 죽어서 나자빠져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이제 그거를 저기 했대.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When you are really deal, you are death. 그러니까 성경에도 가서 묻고 오라 그러죠.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가서 묻고 오라. 근데 I think that has some kind of meaning. clean up. 그러니까 제가 항상은 마이클앤젤로 굉장히 미술가로서도 저기지만 마지막까지 자기가 천정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하나님한테 내 영혼을 걷어가세요. 내 몸은 제가 되겠습니다. It's so beautifully we know where we are going.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여기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뭐 저보다 더 좋은 말씀 주시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내가 극복하겠다든지 이게 특히 어제 도덕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도덕경을 처음 시작했는데 죽음과 삶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식이 명백할 때는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죽음이라는 게 난 레스트라고 생각해요. You don't have to do a lot of things for peace.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해방되는 거야.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이원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자꾸 사람이 삶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로서 밤과 낮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조금 자기가 피스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가. 아니 근데 말이죠. 내가 알아보니까요. 메릴랜드 어느 그때 어떤 저기 널스가 아니라 홈메이커 메이저 그 얘기가 하는데 I love that.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원 같은 저기에서 10명 이상 테이크 안 한대요. 근데 she says 아무것도 안 시켜요. 할머니들 앉아서 낮에 따뜻한 뭐 저기 주스 조금 마시고는 또 앉아 있다가 저기 하는데 미국 시스템은요 다 그림 그리게 하고 맞습니다. 하고 던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약 주고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야. 그러니까 홈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이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에서 산보시키고 마시고 Come on, let him have some more sleep. 그래도 안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 차이에서 내가 지금 고민이 가득 찼어요. That's good enough. 사족에 속하는 질문인데요. 예. 유레이너스, 태양계 중에서 천왕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묻겠는데 성하는 말 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유레니우스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트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해가 서쪽에서 돋는 곳이 유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노미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해가 서쪽에서 서는 혹성도에 있다. 유레니우스. 전항성. 그걸 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나 인간이 다 공통점이 결국은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주가 흘러가는 어떤 데스티니, 운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억셉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도 그 공자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번은 그 마을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깡패 하나 살았어요. 그래서 이 깡패가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깡패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생긴 꼭 공자같이 생겼어요. 공자가 그 동네를 지나가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 지나가다가는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신을 그냥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늘이 나를 여기 보내줬고 하늘이 뭔가 뜻에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줬는데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카스믹 트러스트, 우주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그잖아요. 명이 사람의 그 명이라는 게 데스티니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에 와서는 그 신비를 우리가 억셉트 해야 돼 하고 내가 다 알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결정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알고 결정을 못해요. 그렇죠? 결정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용기가 필요해요. But I think society has responsibility. 이거 그 안에서 그렇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I don't know. We don't want to get Hitler either.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차원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코스몰로지를 음양 오행을 이해하든 창조신을 이해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로서 이야기로서 그 뜻을 알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과학이 사실 우리가 16세기 이후로 과학이 인간에게 준 지식은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인터넷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나와요.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안 돼요. 위즈덤은 wisdom하고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다 accumulate 이렇게 쌓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2000년 전 노자나 공자의 가운데 그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다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인 시대에 살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창조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속에서 그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ans라고 하는 것이 딱딱 이렇게 뭐 OX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ans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찾을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답이 딱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딱 문을 열고 나 이거 답이다 하고 딱 이렇게 입에 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데 그 찾는 태도가 우리가 결국은 삶은 신비야. 우주는 신비야. 내가 다 파악한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어. 내가 억셉트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아는 것도 지식이지만 자기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 좀 다음에 우리 할 건데 공자 그래요. 지식이 뭐냐 그래요? 사람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요. 우주를 아는 것만큼 사람을 내 내적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우리 김수웅 박사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경고.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다들 나가잖아요. 돌아오지도 않고 지금 이러다가는 지금 그래도 미국 교회는 좀 나아요. 뭐 유럽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진짜. 그게 뭐 큰 성당들이 좀 텅텅 비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요요마가 한 번은 그 연주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캐티드럴 이런 데 안에서 요즘 음악회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자기 그 박수를 펴놓고 연주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갖다 일조시 지나가 그러던 줄 알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교회랑이 하나의 이제 건물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종교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유교나 도교적인 생각을 다시 가지면은 그 기독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자꾸 끌어모으고 교회에 많이 나오고 뭐 이 연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사업을 많이 이러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그 예수님들은 이제 성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온다. 성령. 영이 움직이는 시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기구라든가 어떤 조직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라 우리 삶 속에 그 영이 이끌어 가야 돼요. 이 영이 있을 때 진짜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웅 박사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지금 사람을 자꾸 많이 모아가지고 뭐 예수 믿고 천당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신, 그 크리스천 스피릿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그 앞으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저 요즘 무슨 우리 가정예배, 가정교회 앞으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참 재밌는 것이 유교는 성당이 없습니다. 유교는 예배당도 없거든요. 옛날에 향교 뭐 서원 같은 게 있지. 그리고 유교가 뭐 매주마다 하는 거 연보하는 거고 그런데 유교가 왜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지금도 우리가 겉으로는 다 부인하지만 들어오는 게 제사입니다. 지금도 차례 지내잖아요. 추석 때만 뭐 다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도메스티케이션, 가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종교성은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제사 지내죠. 가정에서 예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게 앞으로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은 무리들이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살리는 것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 종교라는 얘기를 하시면 참 재미가 많아서 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리고 이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다 관심은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심. 아까 그 김수웅 말씀 좋은 말씀.
윤회 사상 이런 게 기독교는 윤회 사상이 없거든요. 그 대신에 종말 사상이 있어요. 전체가 다 가서 마지막에 심판받고 그러는데 뭐 한 생명이 이렇게 윤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가 지속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그냥 순간적으로 딱 왔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리고 영혼에 올라가 있다가 그냥 다시 부활하는 이렇게 보느냐 하나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우리가 신화를 시작했는데 신화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은 이제 히랍에서 이제 이게 두 가지 다 히랍의 고대 히랍이 인간의 두 가지 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미토스 인간에게는 이런 신화적인 그 미토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사고라는 로고스가 있고 그래서 미토스와 로고스가 이제 초창기는 미토스는 원시적이고 로고스는 진보된 사람들이 가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횡적으로 미토스 from 미토스 to 로고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미토스는 로고스 없을 때 그 대신 있던 것이 지금 로고스가 와서 이게 다 지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화적인 미토스의 세계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 두 팔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브레인 가운데도 하나는 굉장히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직감적인 것, 아주 인투이티브한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 이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인간 자체가 이미 이런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도 두 가지 차원에서 다 같이 우리가 그걸 이것이냐 저것이냐 볼 게 아니라 이 둘을 다 상호 보충해서 절충하는 그러니까 우리 과학 속에도 어떤 미토스가 들어가 있고 미토스 가운데도 과학적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로고스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 가운데도 미토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미토스 가운데도 로고스 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좀 학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고 같이 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교수님. 예. 이미 과거에 강의하신 도덕경이라든가 이 장벽 출판할 계획은 없어요? 이제 한번 옛날에 이미 제가 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하도 오래돼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그걸 개정판을 내고 우리가 한번 도덕경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짧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던 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한번 이 논을 끝난 다음에 봐서 한번 짧게 한번 도덕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기회가 있습니다.